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목요일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흐르는 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에 그렇게 시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을 깨져서 또 물을 먹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지킨 마지막 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서는 실로암 목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다가 붓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물길어 붓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가득한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제일 먼저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 흘러나오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신 이 누구든지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래 믿었던지 지금 막 믿었던지 연륜이 있던 연륜이 없든 간에 부하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던 신분이 낮든 간에 빈부귀천이 없이 어떠한 구분도 없이 하나님은 목마른 자면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조건, 하나님의 이 사랑,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해마다 먹을 것이 풍족한데 계속해서 부자가 돼요. 곳간에 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든든하게 내가 살 거라
그렇게 국간을 열심히 짓고 점점 재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뇨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보장과 평안과 준비가 있어도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늘의 것, 영의 것,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축복, 이것이 하나님으로 부하여져서 우리 하늘나라 우리 국간에 드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차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님이 하신 부자의 비유에서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삶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국간에 쟁여놓고 쌓아놓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거 어리석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국간을 짓고 자꾸 쌓아놓는 것 세상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삶, 하나님께 목마른 삶, 하나님 하늘나라에 종과 동록도 나지 않는 곳에 쌓아두는 삶, 하나님으로 목마르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아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령한 곳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구하는 부조차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조차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께 부유하고 하나님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에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목마르고 하나님 영광과 축복에 목마르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그것을 목마른 갈증이 나는 그러한 믿음의 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은 주님께로 가는 자에게 흘러나옵니다. 이 목마른 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의 갈증난 목마른 것이 하나님의 시원한 생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목마른 자들이 주님에게로 가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에게로 가야지. 그러나 안 갔어요,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더 금방 시원한 물을 주고 내게 필요한 지금 당장의 물을 채워주고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궁금한 것을 채워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 같은 우상으로 쫓아갔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불만스러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영혼과 영원한까지 시원하게 채워주시고 그 갈증을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채우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이 말라 고통스럽고 힘이 없어도 먼저 주님에게로 와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여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어떤 믿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떤 지경,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부하고 잘나가도 어쨌든 간에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께로 나올 때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실 분은 단 한 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르고 부족하고 갈증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일단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그 나온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온 자, 하나님께 나온 자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며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왔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였습니다. 마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어디 여기에뿐만 이사야서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후서 강의하기 전에 산상수훈 강의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산상수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참 놀란 것은 그렇게 말씀을 잘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니까 주님을 오히려 다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은 좀 어렵다. 누가 저 말을 따를 수 있을까? 저 말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우리는 불가능한 말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세상을 모르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는 삶에 저게 떡이 되냐? 저게 피가 되냐? 저게 돈이 되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지금 내 고통과 아픔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보면 다 믿고 받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놀랍게도 설교를 한 40분, 50분 하고 나서 들으신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설교를 어떤 거에 은혜를 받고 어떤 게 기억이 나시는지 물어보면 앉아있는 분들마다 다 각각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대부분 공통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는 아주
웃긴 얘기나 동감이 가는 거나 아주 가슴을 찌르는 얘기, 동감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완독을 하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다가 쭉 나갑니다. 신약 성경 완독할 때는 더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들어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어쩔 때 말씀은 이해 못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고 성경 보다가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구약을 보니까 전부 죽이는 얘기다.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이었는가? 그런 실증적인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 삶에 너무 찌르는 말씀이 돼요. 어쩔 수 없는데, 이미 저질렀는데.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미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외면하게 되죠. 찌르게 되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적질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찔리니까 자꾸 넘어가고 회개하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점점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기 시작합니다. 나 편한 대로 듣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자기를 만족시킬 스승을 두게 돼요. 말세의 표징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글자 1.1획도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찌르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꿀과 같이 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질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마셔야 돼요. 일단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천하의 좋은 약도 약효를 못 내요. 천하의 좋은 약, 우리가 약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알고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다니까 먹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기운을 내고 힘을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 지혜로 판단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거칠고 받아먹기 쓰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더라도 꿀떡꿀떡 한번 먹어보세요. 저는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시편 기도하고 또 복음서를 읽고 깊이 묵상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점이나 어떤 지금 제 삶의 정황이나 지금 당장에 다가온 어떤 문제들과 별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있을 때 놀라운 건 말이죠.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말씀 속에 안 찾아져도 말씀 속에서 내 삶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풀어져 나갈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될 필요한 내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겪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의지가 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능력 받고 싶고 지금 내 필요한 것에 딱 주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도 귀해요. 그렇게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막 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야,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관없는 것, 도대체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또 어떻게 보면 내겐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 또 어떨 때 보면 내겐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내게 맞는 내가 붙들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나가기 좋은 말씀보다 내게 힘들고 내게 걸리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 그거 붙드세요.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놓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으로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저는 술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마시는 사람은 겨우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마시게 할 물을 받아먹는 사람은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비유를 안 들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도 병들어요. 그때는 즐겁고 해피하고 만족스럽지만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건 부모님이 잘 신경 써서 만들어서 먹으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먹기에 좀 거북스러운 말씀은 더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곱씹으세요.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자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누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요. 주님에게로 가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주는 대로 먹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나를 믿는 자.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그 합리적으로 뭘 설명하고 그러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배에서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가 창조된 처음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도 다 이해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의 영역이에요. 목마른 자가 주님에게로 가고 주님에게로 간 자가 마셔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까?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은 성령 주심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라. 여기 믿는다는 동사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즉 계속해서 충성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설명하고 가르치고 할 게 없어요. 받아 먹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자를 주님은 결코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몸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고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요, 아멘으로 받을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님이요, 다른 데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유독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바꾸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 이 말은 직역하면 성경이 말하시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한 대로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기록하여 증거한 부분보단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야.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인 사건이나 구체적인 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 통하여 주신 계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강, 복락의 강수, 생명의 강, 생수의 은혜, 그런 것들만 반복이 돼요. 그 기록된 그 예언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 결정체가 뭐예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 그걸 얘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언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생수의 강은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평생 만들고 비난받았지만 비가 이렇게 쏟아질 때 구원받았잖아요. 야, 물의 심판 겪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나 준비시킨 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홍수가 다 거치고 하나님 나오라 해서 나왔어요. 정말 공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셨어요. 과연 노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나? 그 전체를 받을 것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였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차마 생각하고 가늠하고 계산하기조차 불가능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놀라운 사람들도 그 계시를 봤어도 그저 하나님의 강, 생수, 반석이 깨지고 물 나온 것 정도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었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먹고 마시는 두 가지로 범죄했잖아요. 몸 먹을 게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려다가 40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벗 모세를 돌로 치려고 물 없어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러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반역한 두 사건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반역한 두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만나와 반석이 깨어져 나오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만나보다 더 신령한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깨져 나오는 그 물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에게 나아가 먹고 마시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의 버금가는 그 어떤 선지자도 완벽하게 그것을 예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건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성령 주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외면치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돌아오시고 돌아오라서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게 부족하고 내게 어렵고 내게 힘든 상황과 말씀이라면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초청하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위대한 생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이름같이 돌아온 탕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소경의 눈은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는 지금 죽어가던 죽은 저 썩은 냄새가 나던 살리시고 다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하나님 주신 대로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충만해지시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주여,